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녹화를 했잖아요. 마지막 끝나면서 MC가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 내도 되냐고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는 많은 대중 앞에 서려는 갈망을 죽이고 주님 앞에 서려는 갈망이 커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 처음 봤죠? 그 두 번째는 잘 죽게 해주시고 잘 끝마치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부탁드렸더니 MC들이 웃더라고요. 왜 웃었을까요? 처음 받는 기도 제목이라 그랬답니다. 예. 인생은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것입니다. 왜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잘 못 마치면은 그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잘못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맞춰버리면은 그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왜 잘 끝내야 될까를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작하는 건 엉성하게 시작하죠. 엉성하게 시작합니다. 죽도록 막 뜁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엉성하게 시작된 마라톤은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마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은사 받고 많은 은혜 받고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처음에 받았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까먹고 마지막에는 잘못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격했고 여러분도 목격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끝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잘 끝냈다. 나는 참 잘 끝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화내겠죠, 저한테요? 뭐 나 죽으란 이야기냐 그럴까봐. 성경의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잘 끝냈어. 나 죽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잘 끝냈어. 이제 죽어도 되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로 디모데후서까지는 저도 마칩니다. 예, 끝냅니다. 나머지 성경은 이제 집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저한테 가져오세요. 개인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말한다면은 참 우울하겠죠? 우울할 것 같아요. 내 죽을 날, 나 1년밖에 안 남았대. 그걸 막 환희에 차서 합니까? 아, 기쁘도다. 나 1년밖에 안 남았대. 나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대. 이러면 기쁩니까? 우울하잖아요. 우울해. 내 사랑하는 뭐 아내, 남편,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죽어갈 때 얼마 안 남았대. 그러면은 참 죽음이라는 게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법조인 동기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더라고. 그걸 뒤로 돌아다봤습니다. 돌아다봤더니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몰라본다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나 누구다.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듣고 보니까 제 동기예요. 그 친구들 이제 검사로 시작해서 맞춰서. 근데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렇죠. 아니, 전혀 못 알아보겠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이렇게 딱 벗더라고요. 모자를 벗는데, 이제 그 뇌종양 수술하면 머리가 다 저거 되니까, 빠지니까 이걸 이제 쓴 거예요. 죽음을 헤맸대요. 전 전혀 몰랐죠. 3개월 죽음을 헤맸고, 지금 좀 좋아져서 요즘은 출근을 하고 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지난주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예. 뭐 보통 부모님들 부고 받잖아요. 근데 동기 본인 부고 죽은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여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입니다. 자기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자기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관제로 드릴 때가 다 됐다. 관제. 여기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그 다음에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관제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여기 쓰인 헬라어가 스펜도마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스펜도.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거 있죠. 우리 술 한잔 할 때, 시골에 사신 분은 알아요. 시골에 사신 술 한잔 할 때 그냥 안 먹습니다. 고시래 합니다. 고시래. 뭔 말인지 모르실까 봐. 고시래고 이렇게 딱 조금 이렇게 버리고, 숟갈로 할 때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거든요. 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식을 취할 때 술을 이렇게 조금 버려요. 따라 버리는, 이걸 신주라고 합니다. 신주, 신에게 드리는 그 술, 신주, 제주. 그게 부음이에요. 관제의 부음. 여기는 제물. 제물이 아니고, 말로 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라이베이션을 드린다. 그럼 이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여기 사용되어진 때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고, 여기 떠난다. 나는 출발한다, 이제. departure. 난 떠난다, 이제. 떠난다는 단어가 굉장히 여기는 상징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가 있죠, 배 아시죠? 이제 그 항구에 정착한, 배가 딱 정착을 했어요. 정착할 때, 엔진만 끈다고 정착이 됩니까? 엔진만 끈다고 정착이 안 되고요. 엔진도 꺼야 되지만은, 닷을 내려야 돼. 닷을 여기도 내리고, 저기 밖에서는 같이 묶어야 되잖아요. 밧줄로 묶어야 정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얽매여 있는 겁니다. 정박한 배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요? 닷을 올리고, 밧줄을 끊고. 그건 뭐냐면은 떠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밧줄을 끈다는 것은 떠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떠남이라는 것은 배가 정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박의 끈을 끊고 떠나는 거. 떠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모든 얽매기 쉬운 것을 끊고 이제 나는 자유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라는 배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제 떠나는데 이 모든 것을 끊고, 이 밧줄을 끊고,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끊고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떠나는 거야. 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모든 얽매기 쉬운 것을 끊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이고 내 자신이 자유케 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의기양양하고요, 승리의 고백 같은,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승리의 고백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잘 살았다. 그렇겠죠? 나 잘 살았어. 그래서 잘 끝낼 거야. good finish 할 거야. 잘 끝낼 거야. 그건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잘 끝냈다는 거. 야, 그 잘 끝냈다는 게 뭐냐? 네. 바울이 저렇게 잘 끝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바울이 나는 잘 끝냈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고요.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똑같이 같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이런, 바울이나 이렇게 살았겠지. 응? 바울이나 이렇게 사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있겠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건데 여기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않냐고요.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사모하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잘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잘 끝마치면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울이 아니라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세 가지를 잘 맞췄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는 잘 맞췄다. 이 세 가지를 잘 맞췄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성전가이지 우울이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잘 맞힌 것이 뭐냐? 잘 끝낸 게 뭐냐면은 선한 싸움이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여기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써진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과거로만 되어 있지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하나는 뭐냐면은 싸웠다는 거고.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은 맞췄다. 두 번째는 맞췄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요? 지켰다. 근데 이게 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첫 번째 현재 완료형으로 맞춘 것이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다 싸워버렸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끝난 그 결과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다 싸워버렸다. 잘 맞춰진 사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기 이제 선한 싸움이 뭐냐면 선한 싸움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헬라어로 아곤입니다. 아곤. 에고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로 에고니가 막 고통스러운 거죠. 아곤입니다. 아고 힘들어. 이게 싸움이거든요. 아고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그 싸움을 싸웠대요. 여러분, 바울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고 사도고 하나님을 막 환상을 보고 삼층천에 가고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그런 사람이 싸웠어. 아고 했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싸웠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선한 싸움. 선하다라는 것이 나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내가 싸운 싸움은 다 선한 싸움이다. 아름다운 싸움이다. 그 아름다운 싸움에서 이기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미 나는 다 싸워버렸다. 싸움을 잘 싸워야 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죠.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같으면 이거 싸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능력 있으니까. 예. 은혜 받고 능력 있고 은사 있고
간데마다 환대하고 하는데 막 싸웠다는 거야, 싸웠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아구아구 하면서 싸웠다. 자,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뭔가?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는 이미 다 싸웠습니다. 당신은 더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론적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 도덕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써놓으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 뜻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랬잖아요.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삼으시면 돼요. 복잡하게 하나님 뜻을 여기서 딱 찾고 저기 찾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성숙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도덕적 순결과 영적인 순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단어들을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걸 계속 쫓으라. 경건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경건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온유는 온유.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어떤 사람 보면 뭐 날마다 히히덕거리는 건 아니지만은 저 사람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가 없어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기복이 없어요. 온유입니다. 온유. 악한 것들, 의로움, 경건함, 인내, 온유 등은 이런 것들은 도덕적 순결이죠. 도덕적 순결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 아고. 이게 영적인 싸움 사실은요. 예,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 역할은 뭐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담임 목사 카리스마틱한 담임 목사 명종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위해서 얼마나 아구아구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한번 보여보십니다. 선한 싸움은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악한 생각들부터 극복하라. 악한 생각. 탐식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탐욕이 채우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짜증냅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짜증 안 냅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마귀는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귀짓 하는데 절대로 먼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용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용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용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용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용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다른 사람한테는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도, 짜증낸 적도, 분노는, 왜 내가 분노를 합니까? 젠틀맨인데 내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젠틀맨한테, 처음 보는 젠틀맨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까?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아내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연히 당신은 짜증을 받아야 되고 내 짜증을 받아야 되고, 나는 짜증 내도 괜찮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혀 문제 없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거든요.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부터 고치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순결하게 되려면 내가 어떤 싸움을 써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예? 영적인 순결을 써야 어떤 싸움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거예요. 이거 하나부터 고쳐가는. 그게 선한 싸움이요. 분노하죠. 낙심, 게으르죠. 낙담하죠. 슬프죠. 우울하죠. 우울증 걸리죠. 이게 타락한 생각. 이것과 싸우는 게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게을르죠. 8시간 쉬는데 8시간 텔레비를 봐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딱 해서 이거 나 이거 게으름이구나. 이거 게으름이구나. 그럼 끊어야죠. 예. 끊고, 예. 이런 게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요. 뭐 평범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고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다. 진짜 도덕군자, 성인군자 같이 돼서 사람이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성인군자한테 오는 또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허영심이라, 허영심. 허영심이라. 여러분 생각에 남자들한테 가장 큰 죄는 음란이라고 생각하죠. 음란은 저 밑에 거예요. 저 밑에 쫄개예요. 허영심과 교만은 가장 무서운 좌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안 된다는 겁니다. 허영심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손봐줘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못 고쳐요. 못 고치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 내가 다 잘 살고 있는데 뭐 지금. 정말 다른 거 다 저 밑에 있는 쫄개 무슨 뭐 탐식이니 뭐 탐욕이니 분노 그거 안 하거든 내가. 내가 얼마나 도덕군자 같이 사는데 근데 그거 고쳐지겠냐고요. 안 고쳐져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전신마취 시키십니다. 암에 걸리게 하든지 뱅크럽시 되게 하든지 큰 사고가 나게 하든지. 그래서 어두운 밤에 넣어버려. 그게 제 성책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거 고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 사실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가장 지금 어려움 겪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지금 가장 가까이서 지금 수술하고 계셔.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라는 책이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요. 책이. 그런 거 싸우는 게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힘들죠. 그래서 악원이야. 악어. 싸움이고 씨름이고. 그런 거는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축복 받고 하면은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가는 아무 고통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그 내면의 싸움들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현재 완료형이 다 마쳤다. 싸움을 싸워버렸다.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면을 보면 넘어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걸 말하는 것인가?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성인 군자가 되라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바울 될 수 없어. 그럼 또 참 낙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때를 알고요. 일어날 때를 알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걸 알아요. 일어났어요. 근데 또 넘어져요. 그게 여러분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는 거지. 할렐루야. 감사한 거. 선한 싸움을 바울이 10번 싸웠다면 우리는 20번 싸우는 거야. 20번. 그게 선한 싸움이요. 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일어나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면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완전히 선지 완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성인군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성경은 다 아십니다.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우리는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는다. 어쩌다 엎어지지만은 영원히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넘어져 버리지는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서고, 선한 싸움을 또 싸우고, 또 어쩌다 넘어지고, 또 선한 싸움을 통해서 또 일어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계속 싸우고 있는가? 이게 삶의 자리 지킴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 지킴을 잘 알아, 첫째. 자리 지킴을 잘 잡아라. 싸울 때는 싸우고, 일어설 때는 일어서고, 다시 넘어진다? 안다. 당신은 안다. 나는 안다. 어떻게 싸우는가를 안다. 무기가 뭔지를 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이걸 다 싸웠냐? 그런 바울과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여잡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여러분이 지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냥 다 까버리고 그냥 족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왜 나를 이 정도만 하실까? 다 까발려버려서 그냥 이건 족쳐버리지.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에요. 요즘 검사들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에요. 막 모든 거 다 까발려가지고 막 내가 보기엔 너무한다는 시선도 있거든요.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내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예. 숨길 건 숨기시고, 예. 적당히 하나씩 잘 내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죠. 이게 일어날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바울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거 할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 잘 맞췄다. 나는 두 번째 현재 완료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뭐냐면 경주를 마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주를 finish했다. The race. 경주하는 것을, 경주에 1등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를, 1등 아니에요. 마치기만 하면 돼, 마치기만 해야 돼. 야, 1등 안 해도 됐다. 1등 안 해도 된다. 마치기만 해라. 경주를 완주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뭡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무를 마쳤다는 거죠. 바울에게 주어진 직무는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예, 복음 전도하는 복음 직무를 내가 끝까지 마쳤다.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마쳤다는 것은 바울이 인내로 직무를 끝까지 완수했다. 그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완수한 거예요. 예, 바울에게는 이런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직무니까요.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경우는 다 다르지만요, 다 경주하는 사람. 자,
자, 나는 경주하는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은 경주를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 그 직무의 경주 범위가 다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작게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사명, 큰 사명 다 있는데 작게는 어떤 사명들일까요? 아버지로서의 사명.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답게 살아야 돼. 오늘날 나 아버지 포기하노라. 그렇게 하면 곤란해. 그는 잘 못 사는 거예요. 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노라 하는 것은 잘 못 사는 거라고요. 예. 뭐 1등 아버지든 금수저 아버지든 흑수저 그거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했느냐. 직무를 끝까지 경주를 마쳤느냐. 중요한. 아버지로서의 직무.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기적입니다. 어머니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으로서 마찬가지고요. 아내로서의 직무가 있고요. 일터에서는 없습니까? 일터에서 맡겨진 직무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경주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 주일학교 가보십시오. 아마 한 사람 가르치는 수도 있거든. 조그만 어린이 하나 갖고 막 그게 뭔지 막 그게 뭐 저희 전부의 일인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사람 놓고 어린아이 놓고 가르치는 뭐 안 됐습니까? 그거 왜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혼심을 다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한테 잘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보상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 시키신 것이야. 하나님께 내 직무로 주신 것이야. 그래서 한 사람과 두 사람 상관이 없어. 나는 그거 하는 거거든. 목사만 직무를 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요. 우리 개신교의 강점, 여러분 우리 지금 발벗고 따라가도 천주를 못 따라갑니다. 나 그게 지난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드로 성당에서의 미사 1시간 내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캐톨릭 앞으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단 우리의 강점이 뭔가?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리지 않는다면, 개신교의 강점을 살리지 않는다면 개인도의 강점이 이거거든요. 사제직은 없습니다. 사제할 수 있는 그 직을 따르고 우리 뭐 이 거룩한 어떤 반열이 다르고 평신도들은 반열이 또 다르고 그거를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만 직무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직무가 다 있는 겁니다.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진 강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무가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직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데 그 직무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완수해내는가? 이게 이거예요. 경주를 완수했다. 1등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바로 이것이 경주를 마치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목사가 됐습니다. 어쩌다 목사. 진짜 어쩌다 아빠, 뭐 어쩌다 엄마, 뭐 그런 거. 어쩌다 목사는 그런 목사는 없잖아요. 목사 하면은 이게 소명 받고 콜링 받고 이래야지 뭐 꿈속에 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목사가 되거라 하시던지 뭐 이런 분명한 게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 또 신학교 가서 이제 인터뷰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인터뷰할 때 소명감, 목사로서의 소명감을 쓰라는 또 물어보고 대답할 말이 없어. 어쩌다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진짜 어쩌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은 바도 없어요. 왜 그러면 신학교 갔냐? 제가 늦게 예수님 알고 그 신앙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맛보아 알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지식은 뭐 전문성의 지식은 내가 갖춰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더라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나 신학교 좀 가지게 해주세요. 목사들은 전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좀 배우게 해주세요. 뭐 신학교 가면 굉장한 거 배운 줄 알았죠. 굉장한 것도 배우고요. 뭐 컨닝하는 것도 배우고, 뭐 중간고사 볼 때 뭐 컨닝하는 것도 배우고. 신학교 다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교 가서 얼마나 재밌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목사하려고 재밌게 배운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 이렇게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더니 주위 사람들이 옆구리 찌르는데 뭐라고 옆구리 찌르냐면은, 야, 신학교 나오면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신학교 때는 목사 돼야 된대. 그래서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목사다. 저는 어쩌다 목사다. 소명받은 목사가 아니고 어쩌다 목사다라고. 저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유학도 갔다 왔고 신학 공부하라고 24년 만에 제가 모교를 가네요.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달라스가 제가 신학교 모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뭐 소명감은 없었지만은 뭐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 뒤를 이렇게 다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데 잘했던 못했던 그 나의 발자국마다 주님이 옆에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그거 뭐 어쩌다 목사도 상관이 없어요. 예. 뭐 내 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뭐.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목회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는 것인데 또 어쩌다 강사가 됐어요. 어쩌다 강사? 어쩌다 부흥사? 예, 부흥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흥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다니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막 설교를 하는 거. 청년들 놓고 막 설교를 했대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청년들이 그냥 그 말씀 듣고 막 변화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분처럼 해주세요. 했더니 10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똑같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나가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게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좋고요. 또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 그 사람들 나 처음 보니까요. 외국 나오면 처음 보잖아요. 저는 처음 보니까 저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모른다. 하나도 몰라. 하나 뭐 거짓말해도 그대로 믿어버리더라고 다. 좀 과장하게 말해도 그냥 아멘이래. 그래도 되는 거구나. 과장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외부적으로는 그래. 외부 나가면 그렇게 재밌고, 뭐, 대접받고, 뭐, 그렇잖아요. 뭐, 사주고, 돈 주고. 그런데 본교회만 오면은, 풀이 죽은 거야. 이 거짓말도 못하겠지, 과장도 못하겠지, 뭐, 흥분도 못 시키지, 나는. 다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힘들어. 목회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가장 목자와 또 양. 이렇게 이제 이런 돌봄의 건데, 그런 건 제가 또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막 교회 한번 빠지면은 당장 전화해가지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난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아니,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라면. 네. 그러니까 참 본교회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제가 지금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고민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많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고민 없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고민 많이 하죠. 그만둘까? 이겁니다. 나는 그만둬도 내 사역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나를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인데 내가 왜 본교회 가서 이렇게 찌질하게 찌질하게 고생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만둘까 이렇게 막 지워버릴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인내로 또 이렇게
제 강점이 또 뭡니까? 진드가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14시간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14시간도 그냥 화장실도 안 가버려요. 화장실 안 가버려요. 그건 진드감이거든요. 예, 그게 강점이에요. 머리는 나쁘지만은 인내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인내로 지금 버텨가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만 못하냐? 경주는 맞춰야지. 예. 1등은 못했지만, 1등은 못했지만은 등수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맞춰야지. 경주는 맞춰야지. 경주는. 그게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해달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순교했잖아요. 그거 아니고 순교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순교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 경주 마쳤어.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지만은 나 인내로 나 마친 거야. 나 경주 마친 거야.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게는 작은 직무, 크게는 큰 직무, 교회에서는 교회 직무, 사회에서는 사회 직무, 가정에서는 가정 직무 다 있잖아요. 그거 맞추셔야죠. 맞췄어요. 만약 여러분 맞췄다. 그럼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경주 맞췄다. 두 번째를 잘했다는 겁니다. 경주에 1등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직무의 자리지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삶의 자리지킴. 삶의 현장에서 자리지킴 잘하라. 성결하게 하라. 생각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 닮아가라. 삶에서의 자리지킴이고요. 요거 끝까지 안주해라. 직무 잘 지켜라. 포기하지 말라. 직무의 자리지킴. 직무의 자리지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마침이 뭘까요? 마지막 마침.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믿음이 뭡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은 전부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이 사랑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사랑에 대한 불타는 거 그거 끝나는 거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계속해서 충성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의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경주를 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안 필요한 곳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면 모든 선수들이 선서를 합니다. 올림픽 올리기 전에 무슨 선서하는지 아세요? 나는 올림픽위원회가 정한 모든 규칙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규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나는 메달도 못 땁니다. 그거 선서하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지킨다.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규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이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담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울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나갈 때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담아두고 이런 걸 제 용어로 사랑의 자리지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까? 삶의 자리지킴 잘하세요? 직무의 자리지킴 잘하세요? 마음 지킴을 잘하세요. 사랑으로 요 세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은 굿 피니시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걸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는 거의 다 설명했고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성경 해석을 하나를 더 해주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용한 부흥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용한 기도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또는 흥분함과 동시에 좌절되게 만드는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부흥 강사들이 하는 설교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처럼 순교하고 이 목사님들처럼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개털 모자 받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게. 그러니까 맞아 저런 사람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털 모자 주어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좌절도 되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 나는 면류관 안 될까? 개털 모자 주실려나? 그것도 웃기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흥분도 되고.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을로 살고 흙수로 살고 등급의 차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차별받아야 되나? 그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그래야 되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나왔습니다. 면류관. 의의 개털모자 아닙니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 멋지죠, 그렇죠? 여기까지 멋지면서 성도들은 나는 아니야. 바울처럼 순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하기 얼마나 좋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개털모자 안 받으려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선 면류관이 있죠.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 이야기 아닙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부러워하기도 했던 그 면류관이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묵상을 했어요. 그 면류관이 너무나 많네.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니까 너무나 많네. 너무나 많으니까 차별이 없으시네. 그렇죠? 1등, 2등, 3등 정하지 않으시고 다 1등. 여러분 1등 별로 의미가 없네. 할렐루야. 아주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 봐. 여러분 개털모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개털모자라는 게 아니구나. 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 이건 제 해석이 아니다. 모든 보수 서클에 이거는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 해석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크라운. 자, 크라운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면류관이란다 하시는데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런 그림 언어를 썼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경주하고 이런 그림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 서도 상징어를 쓴 거예요. 그 상 준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면류관. 그 상 준다. 그냥 상이에요. 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상. 근데 그게 뭐냐?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상. 그래요. 의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의인이잖아요. 의인들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상이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성경 해석은 뭐 복잡하게 개털모자까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털모자라고 하면 이게 등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버리기는 굉장히 쉬워요. 갈라버리면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어요. 이쪽에 속한 사람도 흥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좌절로 흥분할 수 있고. 그건 좋은 그런
사악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자기들처럼 수고한 사람을 위해서는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털모자. 그러나 여러분, 의의 멸류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강사를 말하면 그대로 믿어. 그건 안 돼.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깊이가.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멸류관이 말이 금으로, 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리고 개털모자는 개털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멸류관을 쓰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멸류관을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좋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멸류관이, 그런 멸류관이 주님의 현존,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갖다주는 영생의 그 생명력, 주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는 그 가치보다도 더합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냥 풀려버리잖아요. 당신보다 더하냐고요. 예수님 당신보다 더하냐고요. 예수님 당신을 선물로, 상으로 주는 것인데, 보상으로 주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하냐고요. 멸류관, 금으로 만드는 멸류관이 더 가치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 멸류관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의인. 그렇게. 그 의인은 생명을 얻는 거죠.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만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 좀 풀어지시죠? 예. 나 개털모자 쓰면 어떡하나. 저도 이제는 풀어졌습니다. 개털모자 필요 없고요. 예수님, 금으로 만든 거 필요 없습니다. 보석 필요 없어요. 당신 자신 주세요. 당신이 내게 오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마치셔서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우울이 아니라 바울처럼 환희의 죽음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